2018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체험 전도 1명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자. 그래서 전 교인들이 금년 1년 동안은 성경 1독 이상을 한번 해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으십니까? 주일날 오셔서 설교 말씀 한 30-40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을 한 장 읽으실 때마다 10원씩 계산해 가지고 사랑의 빵 저금통에 넣어 주십시오. 나중에 성경 일독하고 가져오시게 되면 그것을 지구촌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기도 응답 체험, 한 해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분명한 기도 응답을 체험해 보자.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도 기도 응답을 받고 받은 은혜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쌀을 드린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을 보게 되면은 쌀이 40포가 올라와 있는데요, 12명의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요. 그래서 12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쌀 한 포 가지고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안 되겠다, 10포. 또 어떤 분은 20포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40포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참 기억이 남을 만한 기도 응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년부에 출석하고 있는 어느 가정의 남매, 이 남매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서 10kg짜리 쌀 한 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내용을 보았더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보고 싶어요. 눈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눈이 펑펑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를 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시기를, 아유 목사님, 그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눈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소박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눈이 좀 내리게 해주세요. 진짜 단순하죠? 아주 어린아이다운 그런 소박한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응답 받은 것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12명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기도하셔서 한 번 이상은 분명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전도 1명 이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하 선물도 있었을 것이고 격려나 위로의 선물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선물은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뜻 있는 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받은 선물이 무엇이었든 최고의 선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선물들 가운데서 가장 큰 최고 선물은 전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모든 선물들은 현세 동안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아무리 큰 상속받는 선물, 이것도 선물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현세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게 하는 것은 현세뿐만이 아니고 내세에 함께 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가 있지만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영상에 있는 것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을 5가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때에 잘 들으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이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란 죄의 결과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영적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이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영원한 안식의 처소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고 두려움이 아닌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구원이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이란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세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들 가운데 이런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현세와 내세에 복이 있는 이런 엄청난 구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엄청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바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놀라운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러한 엄청난 구원을 얻으셨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에 따라 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인생의 기막힌 일을 만나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내가 교회 나가볼까? 그렇게 나왔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 받는 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엄청난 구원에 관한 소식을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소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운데 있는데 나만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중에 금년에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두 가지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신자, 이 말이 여기서 온 것인데요, 교회를 안 나가라고 할 때 그 안 나가를 거꾸로 말하게 되면 가난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난한 신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분명한데 교회에 관해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나오는 경우들, 그런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부르실 때에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을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 목적 두 가지만 뽑는다면은 하나는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당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증거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또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럼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쪽은 잘라져 나가버린 아주 이상한 교회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전도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왠지 부담스럽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금년에 은혜 받읍시다. 아멘. 기도 응답 한 번 이상 체험합시다. 그것도 될 것 같은데 전도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위축되어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나 이거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인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누구에겐가 돈을 떼먹혀 가지고 교회 나갈 마음 없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나는 우리 직장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느 친구가 행하는 행동들을 보니까는 도무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혹은 우리 친척 가운데 예수 믿고 교회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보니까는
도무지 교회 갈 맛이 나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요, 정말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 당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 안에 문제가 더 큰 것이죠. 조 할드리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좋은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당 밖을 나가면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세상 속에 나가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게 됩니다. 결국 나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여기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내가 먼저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살피고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화려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것들, 그런 것만 보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살피고 정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도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다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보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고 있는 이웃들,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 믿지 않고 있는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살피고 정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일방적으로 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피시면서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그냥 기도하는 중에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태신자 체크리스트를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친밀한 관계, 우정을 쌓아야 합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영혼을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 우정을 쌓아야 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만 열매가 있습니다. 심어야만 거두게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건 도둑놈의 심보예요. 그렇지 않죠. 애써서 심고 노력하고 그때 열매가 거두게 되는 것이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심 쓰지 않고 알아서 들어오는 사람을 받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실 리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복음 전하기 위한 전술로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전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진정한 관심에서 우정을 쌓아야 합니다. 지난 성탄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했습니다. 그 팀들 가운데 독거노인을 섬기는 팀이 하나 있는데요, 해운대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운대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 이름과 그리고 그들의 살고 있는 데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번에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구청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선물을 전도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이웃사랑은 전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정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떤 전술 측면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그와 친밀하게 대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희생을 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감동과 변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섬기십시오. 친밀한 관계, 우정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전략이나 설득이나 사랑을 모두 동원해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지 않으면 결코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대에 매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5번째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순수한 우정을 쌓으며 기도하게 되면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반드시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에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인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로 하든지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인근에 있는 가까운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나오다가 안 나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의 기도와 수고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익지도 않은 고구마를 함부로 찌르게 되면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이 전도는 한순간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섬겨주고 기도하고 관심 갖고 그런 가운데, 그래서 한 번, 어떤 경우에는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한 번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방문하는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게, 그게 그나온 거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심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도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라. 두 번째,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살피고 정하라. 세 번째, 친밀한 관계, 우정을 쌓아라. 네 번째,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섯 번째,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인도하라. 금년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